같은 믿음의 형제들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는 영생의 소망이죠. 우리가 이 모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공통적인 동질의 믿음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믿음으로서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요 바울이지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사도로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은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또 진리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으로 거룩해지는 바로 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택한 자들이에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뽑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확신케 하는 증거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또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이에 관한 확고한 지식이고, 참된 지식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라고 명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영생의 소망으로서 풍성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또 확신하면 영생의 소망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부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열매가 바로 영생이죠.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허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것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결실이 있다 하는 사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한계, 또 죽음의 한계, 이런 것을 이기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보면 산소망이라고 했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한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간직한 유업이다. 상속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늘에 신의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 하늘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미 도달한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겠습니다. 무지 흔들리죠.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일에 미혹을 갖고 살아갑니다. 땅에 대한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루지 못할 일들을 바라봅니다. 저 강남의 어마어마한 빌딩이
소유했으면 좋겠다. 뭐 연예인이 된다든지 사업을 번성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게 욕망이 아니 되겠지만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것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땅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하늘에 간직한 소망, 이 소망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자신이 전달한 복음의 진리라고 소개를 하는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너희들이 가르친 이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인내하고 또 힘있게 이렇게 살라. 내가 감사합니다. 그 천당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보니 미정직스럽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말씀들을 자주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좋은 것이 많죠.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라볼 대상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도한 그런 참 뜻을 두고 살아가는 특히나 이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가 있는데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영적인 또 부활, 천사, 천당 이런 것들을 믿지 않지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세속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우습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파벌을 이루면서 예수님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경건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경건 생활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전도하고 이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하늘에서 살 자로서의 어떤 모습으로서의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잃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 분명한 이 기초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영생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서 내가 아니라 바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죠.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런 장소와 또 사랑, 성경, 책 없지요. 오직 교회와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말씀을 신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말씀을 전거하고 바울이 봅니다.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 말씀을 기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기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비한 말씀을 하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소안에 들어있는 건데 바울이 이런 신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영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이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진리와 지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출발하기 전 아담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시간 속에서 그래서 그 세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의 백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손댈 수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우리 인간이 간섭할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서 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맹세를 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자신이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미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휘장 안으로 영혼의 닭 같은 견고함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죠. 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음을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 보혈의 담보가 우리를 이 구원의 소망에 관한 이것으로서 확고히 붙들고 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결탁하면서 우리가 영생, 또 안식, 큰 위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16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좋은 어떤 이 소식들을 하나님만이 아시면 우리가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교회도 다니고 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지혜롭죠. 간단하죠. 그러나 사람을 어리석은 한계가 있는 설득력의 재주가 없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 전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에게 알려준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어떤 방식치고는 전도는 참 미련하죠. 해결할 수 없는 것, 믿음을 사람이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내 전도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철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지식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바울이 잘하고 바울만이 잘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도 영광을 받으시고 저렇게 가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미련하지만 아주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일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하는 자만이 감히 이 복음에 대한 전파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말할 때는 항상 자기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부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타의로 합니다. 그러니 자의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아니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이 삶을 모두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일을 잊지 않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칭찬받고 상받을 일이 있다면 자신 다른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 사도의 근세의 권을 주장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비량 승고를 하면서 모든 일을 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들의 어떤 이 참 실행이 없었다면 그런 보냄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부로부터 그 구원의 소식을 받아와서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그거를 적용시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개인마다 이렇게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복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우면 아직 영생의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것일 수 있으니 참으로 언제 죽어도 나는 평안 주님께로 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도 0.6%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백신도 맞으시고 백신이 있다고 안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도 하시고 이렇게 마스크 쓰시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믿음, 한 교회의 믿음이죠. 한 교회의 믿음,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가진 이 동질의 믿음인데요. 자,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회를 위해서 그레데 성에 디도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거는 교회에 기원하는 인사말과 같죠. 참 바울은 이 디도를 가르쳐서 나의 동료다. 쉽게 말하면 친구고, 그죠? 그리고 동역자다. 그 교회 속에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또 바울이 그에게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같이 목회와 선교를 동행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믿음의 기초를 그로부터 아주 깊이 참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동행을 했다 하는 면에서 동료요 동역자요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참된 아들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자식이 없었다면 정말 자식같이 여겨지는 많은 젊은이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돋보이는 자 기도와 디모데 같은 자들을 향해서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친밀하며 내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진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음의 사슬을 나누면서 전우적인 어떤 이 참 동지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내 아들 같다, 내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나와 함께하려고 했습니다. 고난에도 참 어려울 때 함께하고 이런 것이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같은 믿음의 전형이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압박을 받습니다. 유대인 동족들이 바울이 오면 못 살게 굴죠. 어떤 못 살게 굴죠? 디도라고 하는 이 헬라인을 할례를 시키라고 합니다. 할례 시키면 간단하고 압박도 안 받을 건데, 피할 수 있을 건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압박을 견디면서 거부하자.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어렵지만 이것에 동행했던 디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사람입니다. 디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이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말씀이 많고 말이 많잖아요. 시끄럽습니다. 그럴 때 참 염려하면서 보내는데 그것이 잘 해결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참 12장에 보면은 내가 기도를 권하고 한 형제를 함께 보냈는데 그가 이득을 취한다. 그죠? 신뢰할 수 있는 자,
그거 바로 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일을 하는데 믿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볼 때 신뢰, 서로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하지 않느냐? 한 성령 안에서 일하니까 동시에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한 어떤 이 같은 마음으로 부조, 같은 동일한 부조를 취하지 않더니 그러니 바울이나 디도가 같은 행보를 하면서 같이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기 참 같은 병에 걸리면 같은 처지니까 서로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서로 함께 지내면서 고통을 알고 처지를 알고 특히나 사선을 넘은 그것 때문에 이 동질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서로 떨어지고 결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선을 넘으면서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근자해야 되겠다. 이 절실함,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게 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고향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자기 집 앞에 시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물이 그냥 잔잔하게 그러지만 장마가 들면은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위험해진다. 근데 이곳을 지나가다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이 사람들이 물에 빠져.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건져냈더니 그 사람이 생기를 찾고는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구하더라고요. 자기가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공포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절실함이 생긴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이 처지와 죽음의 어떤 이 고통을 함께 체험했던 그런 가운데 바로 같은 믿음이 형성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은 이 고락과 어려움 같이 하면서 잘 지내왔지요.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신부들은 9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19명, 참 그 숫자를 잘 채워가면서 8월달까지 갈 것 같죠, 그죠? 분위기가 잘 견디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영적으로 참으로 늘 가르치고 낳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 거기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이 관계가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참 전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만 또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하지만 만유의 아버지신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간다. 교만하죠. 또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니 자신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어떤 것을 생각해보면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이 전도로 나타낸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이 나가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적용하지 않는가?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주권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변질적인 그런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걸 인정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예배 나오지 말라고 문 앞에 막아도 여러분 들어올 것 같습니다. 19명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에 괴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청일. 조금만 더 빨리 신속히 조치를 취했으면 90%까지 이렇게 진료를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배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백신을 빨리 공급한다든지
또 빨리 치료를 시작을 제시한 거고 그 배가 그냥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서 육지에 상륙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증언이 나오는데 배를 버리고 오라니까 그 배 못 버리고 가니까 또 어떤 이 간부급 사람들은 그 어떤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치료를 받다든지 그 배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아프지만 나와서 일을 했다는 거야. 피부름이 나오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 예배당을 버리고 나 혼자 살려고 가겠다. 이런 마음 혹시 없습니까? 정말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두목 세목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할까? 내가 내 감당할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젊은 그 군인들과 같은 마음을 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보다 못하겠죠. 정말 나라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런 책임감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 참 우리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그죠? 내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크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동질의 믿음을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여러분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저런 성도를 나에게 붙여줍니까? 그런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가고한 욕심 또 얻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정말 그것을 가져서 내가 신앙적으로 유익한지 그런 부분은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욕심껏 모든 걸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런 평생의 삶을 쫓아갑니다. 교회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정말 형제 교우들도 필요하고 나의 삶을 채우수로나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땅을 소망하며 땅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그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열매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하나가옵소서. 또한 기도가 그레데섬에서 참으로 그 목회를 할 때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그 선교와 바울의 신앙을 복사하면서 참으로 그 교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 비결을 찾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고행과 같은 행보를 가지는 같은 동질의 믿음 그리고 자신이 맡은 그 책임을 감당하는 어떤 이 신뢰로움을 주는 참으로 참 아들 같은 기도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필요한 이 서머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이러한 책임 있는 자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뜨겁게 헌신하고 일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앞서가는 자들이 더 힘있게 일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더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경건에 미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기도와 말씀과 또 전도와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 흔들리는 모습 보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하시면서 공동하시겠습니다. 347장
4단계는 4단계인데요. 제일 높은 단계죠. 왜 비대면 예배에 너무 심했던지 한 주 만에 19명까지 10%인데요. 큰 교회도 19명까지 이렇게 되어졌으니 19명까지는 법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목으로 9시 반에 영상 일찍 오시는 권사님들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일찍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셔도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사회전도회가 담당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는 8구역이 주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와 금요는 19명 참석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요. 구역별 일정은 자유롭게 하시는데 지금 4단계에 이렇게 그만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으니까 기간을 피해서 저희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좀 풀려야 되는데요. 열려야 되고 5월달에는 재직 열심히 일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게 바로 일이니까요. 또 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런 자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돌발 퀴즈 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새벽 담당하시는 분들은 영상 돌발 퀴즈 그 주간만큼은 좀 참여해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집사님 무덥고 또 힘들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정말 지쳐갈 것 같은 이런 무더위 속에서 집산 건강 지켜주시고 많은 활동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하시고 건강 가족 지켜 주옵소서. 휴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유상균 전용정 집사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담대함으로 이렇게 주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가정을 인정하여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들이 드린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라인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의 귀한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즐겁고 기쁘게 책임감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장로님으로서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며 앞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황정수 안수 집사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 재원이 또 우리 박혜진 집사님 또 딸과 막내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또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생각보다 넉넉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기쁘고 즐겁고 또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니 모든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달리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능력 있는 자로서 세워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부르셔서 복음 전하며 교회를 돌보도록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직무에 대한
허락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사오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수고함을 인정하여 복을 주옵소서. 배용한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주님 독생자 주신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영원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참으로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 배용한 권사님에게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하시게 하셔서 이렇게 매주 주님 앞에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예물과 우리 성도들의 근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오는 통계표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거가고요. 빠진 것이 있습니다. 남겨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8장 한교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영생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동질의 믿음으로 나의 책임을 다하고 한 교회로서 힘있게 섬겨가면서 다시 오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열매로서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